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들로부터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만약 우리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실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의 많은 부류, 병자로부터 오늘 이런 백부장 또는 총독까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크게 세 등급으로 카테고리 나누었습니다. 분류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 없는 자다. 마가복음 9장 19절에 보면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의외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대상은 오늘로 이야기하면 목사나 장로, 권사, 장립집사 같은 이런 직분자들이 중직을 맡은 당시 종교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부류에 많이 해당되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만 하나님 나라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쫙 앉을 텐데 본 자손들은 바깥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어쨌든 가장 믿음 없는 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둘째는 믿음이 적은 자들이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서도요. 또 14장 31절에도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충만해야 되는데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류는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내 믿음이 크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이 바로 이런 큰 믿음에 속하는 거죠. 백부장은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감탄케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 때문에 그의 수하에 있는 심한 중병으로 고통을 당하던 하인이 고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로마의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누워지는데 몹시 괴로워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선뜻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그냥 내 하인이 괴롭습니다 라고 할 때 선뜻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절에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줄 것이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거 다라 하면 내 종이 말만 하면 다 행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고백을 들으시고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서 따라오는 자들, 제자들이겠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는 백부장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 것이다. 그시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적시로 자기의 종이 그 고통에서 중풍병에서 치유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까지 감탄하게 한 것일까?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야, 이 사람의 믿음이 훌륭하다, 크다, 이 정도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나는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본 적이 없다. 이게 얼마나 큰 칭찬입니까? 도대체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기에 이렇게 주님을, 우리 예수님을 감탄시키는 믿음이 되었을까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도 뭐 백부장같이 이렇게 주님을 감탄시키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한 주간 또 하나님이 잔잔히 보시며 그래 참 내가 너로 인하여 이번 한 주도 참 기쁨이 있다 라고 우리를 향해 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 주님의 심령에 기쁨과 만족을 주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말씀을 표준 삼는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자, 오늘 8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여러분,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했다는 것. 주님은 선뜻 야 가서 내가 고쳐주겠다, 집에까지 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백부장은 집에까지 와달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환자에게 손을 얹어달라는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명하시면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된다라고. 여러분, 이게 말씀을 인정하는 신앙이거든요. 말씀 중심의 신앙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표준이다라는 겁니다. 이 점이 참 중요합니다. 진정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의 토대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믿음을 사실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신 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어떤 놀라운 능력이나 이적이나 표적이나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신 다음에 올라오라라고 하고 모세에게 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 오경,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건간으로 하여 모세가 기록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애굽에서는, 그때는 애굽의 법대로 그냥 살아내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새로운 법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이 시내산의 법은요, 광야 생활의 법인 동시에 장차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의 법칙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영원한 천국 신앙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는 이 법인 동시에 장차 들어갈 천국의 규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정경이라 그러죠. 이 정경은 캐논이라고 합니다. 캐논이 뭐냐? 자입니다. 자, 기준이죠. 기준, 척도. 그래서 성경은 성도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고 척도이다. 우리 삶에 기준이 없으면요, 자꾸 흔들립니다. 수없이 예를 들었습니다만,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자꾸만 내가 똑바로 잡고 있는데도
한번 넣어보세요. 더 빠른 길이고 평탄한 길인데도 이게 움직이거든요. 그건 뭐죠? 이게 휠이 이게 조금 틀어졌다, 기준이 틀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휠 얼라이먼트라 그러잖아요. 그걸 조정하거든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나는 바르게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미세한 것, 뭐 우리가 조그마한 길을 가는 데야 조금 털려도 문제가 없지만 우리 긴 인생의 길을 갈 때는 이게 털려져 버리면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기 백두산에서 흐르는 시작된 물이 그곳에는 처음에서는 조그만 방향이 다르지만 하나는 동해로 가고 하나는 서해로 흐를 수밖에 없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선과 같은 이런 아주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이런 데는 아주 자그만 0.0000001의 오차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출발할 때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한 1km, 2km 갔다가 그냥 다시 올 것 같으면 그건 조금 털려도 갔다가 오면 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우주의 공간을 뚫고 올라가야 돼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준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고 유일한 척도이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은 성도 생활의 유일한 표준이요 척도이다.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토대를 두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 제17자 성경 통독을 했습니다. 시편을 살폈습니다. 시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편 1편과 2편이라 그랬잖아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는데 5권 속에 시편의 기준과 표준이 되는 것이 바로 1편과 2편인데 1편과 2편 가운데도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1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많은 시를 지었지만 그 다윗의 시가 3편부터 사실 145편까지 시작되어서 끝나는데 다윗의 시는 단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난다라고 마무리한다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삶과 신앙이 1편과 2편이 안 되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계속 그 자리에서 탄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전체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그린다면 우리의 인생이 흔들린다고요. 37편에 또 한 중간쯤에 왔을 때 73편에 그리고 인생이 한 막바지 92편 정도 왔을 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흔들린다고요. 왜? 악인이 망하고 의인이 잘 돼야 되는데 오히려 악인은 계속 아침마다 힘들어하고 징벌을 받고 의인은 징벌을 받고 악인은 마치 자라나는 풀처럼 그리고 막 형통하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는 이런 삶이 막 보이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조금만 믿음만 해서 고민하고 이 세상을 한번 말씀으로 한번 진단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게 말씀과 모순된 듯한 삶의 형황들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데도 왜 악인들이 더 잘되고 의인들은 고통을 당합니다. 이때 흔들리는 신앙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또다시 어디로? 1편으로. 1편이 뭐예요? 1편. 1편은 10편, 1편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죄로 말미암아 탄식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반드시 나아가야 되는데 성도의 삶은 찬양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1편과 2편이 안 되면 계속 중간에 와도 계속 탄식만 하다가 인생 끝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복된 삶은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시편 1편 1절 2절의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 복 있는 사람은요, 1편 2절에 보니까 오직이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only.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율법에다 두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죠?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뭐 현대에 맞는 거지. 이거 2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기록한 이 뭐 성경이 우리에게 무슨 삶의 유익이 있냐? 이거 뭐 그냥 단순히 영적인 삶의 유익만 있을 뿐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인도하고 모든 질병과 환난과 역경과 고난에서도 우리를 건지는 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요. 주야로. 이 율법을 잊어버리면 신앙은 탄식하고 고통하는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시죠?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이거 예수 믿으면서 이거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뭐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예. 말씀으로 성도를 다스리고요,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요, 우리는 막 사람들을 보내주고 막 하는 것 같지만 첫째로요, 우리가 그 어려움에서 위경에서 우리를 구하고 건져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제가 뭘 보내어? 그 말씀을 보내어. 여러분, 그라는 게 이게 이 정관사거든요. 수많은 말들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에요.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뭐하고요? 고치사 위경에서 뭐한다고요? 우리가 병이 들어도요, 우리가 아주 위태로운 환경 속에 빠졌을 때도 우리를 건지고 온전하게 살리는 힘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7편 15절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막 계속 운행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삶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악을 향해 아무도 모르게 인터넷에 뭐 여러분의 핸드폰에 그렇게 여전히 그걸 붙들고 있는 엄난한 것, 더러운 것, 그걸 보는 그런 삶을 달려가는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면요, 그걸 단칼에 끊어. 오늘 요만큼 끊고 내일은 요만큼, 이게 아닙니다. 완전히 업사이드 다운,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말씀을 제대로 경험하면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 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저기 나오는요, 계명, 율법, 교훈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19편이요 119편으로 가면요 176절 전체가 다 8개로요 계명, 교훈, 말씀, 법도, 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176절 그 시편 전체, 시편에서 가장 긴 말씀을요, 말씀을 묵상하면 삶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뭐예요? 등이에요. 내 길에 뭐예요? 빛이에요. 여러분, 내 발에 등이란 말은 인사이트란 말이에요. 내가 한 걸음 나아갈 때 뭘 결정해야 되고 뭘 선택해야 되고 이렇게 할 때 내 발에 등이 되는 것, 비춰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 길에 빛이라는 말은 저 멀리 포사이트예요. 내일 뭘 할까? 모레 뭘 할까?
여러분 그냥 살아가지 않잖아요. 우리가 인생을. 제가 이제 벌써 만으로 이제 60에 들어섰는데 이제 내가 인생의 진짜 끝부분에 왔구나. 그러면 다시 점검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내가 5년 정도는 뭘 하고 10년 정도는 어떻게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이렇게 살다가 내 인생을 마무리해야지. 이 포사이트 먼 미래를 계획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매일같이 앞만 내 발의 등이라고 앞만 보며 살아가는 삶은 참 어리석은 삶이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걱정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달려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먼 미래를 설계하며 달려가는 그 길도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말씀은요 과거적인 기록이지만 그 효능은 초역사적이고 영원한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대로 이렇게 이 안에 기록되어서 죽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은 인격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말씀은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 말씀에 인격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말씀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과거의 음성으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말씀은 현재의 음성이다. 예, 현재의 음성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마음을 압니까? 누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을 판단합니까?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나와 귀신과 그리고 성령만이 하시는 거죠. 근데 내 생각을 바꾸고 내 생각으로 인해서 나오는 말과 보는 것과 내 삶의 행동들을 방향을 전환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유일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광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판단하세요. 판단. 여러분 같이 옆에 앉아있지만 무슨 웃기는 확 웃는데요 안에는 막 음흉한 생각이 있고요, 웃는데요 안에는 막 칼을 쥐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건 몰라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정만 보고 아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 영역까지 말씀으로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영혼을 수술하고요, 우리 인생을 디자인하고요, 우리의 신앙을 바로 잡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낭만케 하고 좌절케 하고 질병을 주고요, 그래서 죄와 병과 마귀와 허영심과 어떤 환경도 이기는 능력이 하나님의. 그래서 오늘 다시 8절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물어만 하면 된다고요? 이게 엄청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님의 실체를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주님을 감당케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 백부장의 믿음에는 이런 주님에 대한 정확한 실체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백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물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걸 백부장은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늘로 이야기하면 군대 중대장 정도 되는 거죠. 백부장, 100명의 군대를 지휘하는 통솔하는 그런 장이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그는 군인으로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그냥 어느 정도의 이런 상급자가 아니라 절대 명령권자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은 군인으로 말하면 이 온 우주 만물의 우주의 사령관이다 라고 인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거든요.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이죠? 여러분 다 인정하시죠? 문제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이런 실제적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내 하인이 지금 병들었는데, 내 집에 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내가 이런 것도 해야 되지만 주님이 이걸 고쳐주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실제적인 사령관으로 고백하는 고백이네. 요한은 나의 목자시다 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좋을 때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꼴짜기로 가면 뭐죠? 그거 다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백부장은 뭐예요?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심하게 고통을 당하는데 주님은 그걸 뭐죠? 거리를 초월하고 굳이 거기 안 가셔도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는 절대 사령관이다. 명령만 하시면 된다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한 믿음이었기에 이스라엘에 임하는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주님과 자신의 위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는 군인답게 군대식으로 주님을 모시죠. 주님은 사령관이고 자신은 철저한 쫄병의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깥에서 보면 요즘 TV에 별 4개도 한순간에 막 떨어지고 나와가지고 난 그런 거 보면 참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북한과 대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는, 사회에서 볼 때는요, 여기 무궁화 소령이라 그러죠. 무궁화 하나, 중령, 이게 무궁화 2개, 이게 해비하게 보입니다. 그렇죠. 마치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 가기 전에는 여기 저기 무슨 대학, 저기 경산에 있는 대학, 여기 대구에 알아주는, 우리 대구에서 알아주는 그런 대학,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눈에도 안 들어와.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나 조금 달라지죠. 2학년, 3학년 되면. 그죠? 상황이 달라집니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겉에서 사회에서 볼 때 소령, 중령, 대령, 별 하나, 아이고 저 장군이구나 그런지 모르지만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알잖아요. 별 하나 뜨면요, 사단장이 뜨면요, 그 부대 안에 모든 산천초목은 다 뜹니다. 그리고 다 숨어야 돼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그리고 꼭 필요한 사람들만 나와가 사열하면서 맞이하고 그러잖아요. 이 대단한 위상을 가진 사람이 이 별이거든요. 군대 사령관들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사령관이고 자신은 뭐죠? 철저한 쫄병으로 그렇게 지금 주님을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백부장 세상적으로 보면 괜찮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정도면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이런 직책이면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갈릴리를 지배하던 분봉왕 헤롯의 용병으로 그렇게 이었을 것으로 이 백부장을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집도 훌륭할 것이고 그가 가지고 있던 어떤 손님이든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손님이든지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접할 만한
그런 위치와 환경이 되어져 있었을 것이라고 모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뭐하지 못하겠다고요? 나는 도무지 내 집이 너무 누추해서 당신이 들어오는 걸 내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당시 주님은 비록 많은 이적을 행하고 유명 인사가 되었을지라도 사실은 신분상은 높은 위치가 아닙니다. 평범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고 랍비요 선지자 정도로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피지배 국가고 로마는 지배 국가잖아요. 그런데 지배 국가에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백부장 정도라면 예수님을 보기를 그래 좀 오셔서 내가 돈 몇 푼 줄 테니까 오셔서 좀 기도해 주시고 안 좀 낫게 해주세요. 내 하인이 있는데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이렇게 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이 백부장을 칭찬하냐 하면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이렇게 거만을 뜰 수도 있지만 교만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백부장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겸손함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목사님들 만나서 한 번씩 이야기를 들으면 참 과간이래. 다리를 탁 꼬고. 물론 이러니까 듣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뭐 들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꼭 이렇게 들을 필요가 있나요? 습관이라고요. 뭐 습관이 조금 고치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여러분 신앙의 태도, 이 겸손과 신앙은요 뗄래야 뗄 새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백부장이 만약에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주님과 만약 주님을 대했다면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당신 좀 오시라고. 내 밑에서 지금 내가 당신에 대한 소문을 좀 들었는데 야, 뭐 질병도 고치고 중풍병자도 고쳤고 안 일어나지 걷지 못하는 사람도 막 일으켰고 맹인도 눈을 뜨게 하고 이런 능력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오시라고. 그러면 내가 얼마의 사례를 주겠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요 최고의 겸손을 주님 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내가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겸손과 상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진정한 신앙은 겸손과 상통한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좋은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주의도 내 학력도 세상에 가진 거 다 있지만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는 그런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때 신앙이 신앙으로 능력으로 드러날 수 있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철저히 자각하는 것이 참 겸손이죠. 잠언서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 상식으로는 의사가 와서 진찰을 하고 질병과 원인의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을 주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집에까지 가지 않고 당신은 우주의 사령관이다. 질병도 어둠의 세력도 공중 권세 잡은 자도 얼마든지 당신은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우주의 절대 사령관입니다. 예수님의 본질, 본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런 감탄하시고 오늘 백부장에게 이런 칭찬을 해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백부장에는 거리를 초월하는 믿음이 있었고요. 백부장에는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 당시에 이 중풍병자 쉽게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시면 다 고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감탄케 하는 신앙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말씀을 또 묵상하고 우리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제대로 살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늘 이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고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절 그 나라의 무슨 자손들요?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면서 직분이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직책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칭찬받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 내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은 전능하심을 고백하며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합심 기도하기 전에 대신자 카드를 한번 내보십시오.